그 첫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포로된 자의 자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라, 신년의 해를 쏘라.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을 회담에서 증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 이유가 해방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한 들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야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일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듣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사야 시대의 말씀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터인데 이제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을 것이다. 포로의 생활은 억압이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자유를 주겠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는 그러한 일을 먼 훗날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사야의 말씀과 더불어서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는 영적인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 주신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한다. 의롭고 선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또 잘못된 길로 가고 간다. 자기 자신이 어디인가 포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발견은 예수 만난 다음에 한 얘기입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당장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행치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렇게 탄식 속에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는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해봤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고민을 해봤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은 해봤습니까? 고민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자이십니다. 나를 해결하실 분은 나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의지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러한 바울의 생각 속에서 그는 깨닫고 자유하게 됐고 성령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 오셨다. 영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좋은 게 뭐냐면 뭔가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의 노예로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특권이 주어지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눌려 있었고 이제는 마귀에 의해서 조종을 당했는데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뭔가 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는 내 힘으로만 살아갔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 한마디로 요약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연세대학교에 있을 때 구약 학자가 이런 복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이런 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조절해 나갈 때 이상할 정도로 일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잘 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건강할 수밖에 없고. 왜? 저주에서 풀려났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축복하시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약을 치면 순교해도 복을 받고 죽었는데도 복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근본적, 내가 왜 왔느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인간은 마귀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것, 삶의 뿌리, 조상의 죄,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우리는 이미 보고 있잖아요. 육적인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한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습니다. 그걸 뜨게 해주겠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내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 순간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늘의 세계가 있구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도 있지만 하늘의 가치가 있구나. 하늘이 열리는 날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욕심을 부리고, 이제는 싸우고, 이제는 포악하고, 그러나 이제는 온유하고 사랑의 열매처럼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절제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 출발점이 언제냐? 예수를 만났을 때, 하늘의 세계를 보았을 때. 그러니 이 땅의 것만을 취하려고 성공하려고만 하지 않고 하늘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땅만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안이 살짝, 바울 사도가 변화된 게 10도 변화가 아니잖아요. 60도 변화도 아니에요. 80도 변화도 아니에요. 180도.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분들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건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영안이 열리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능력, 그건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하늘의 세계가 보이니까. 그러니 아직도 영적으로 캄캄한 장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눈이 띄어지는 사람한테, 그 대표적인 12명 아니었습니까? 12명. 한 명은 자기 갈 길을 갔고
나머지 11명,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그리고 거기에 바울 사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우리 주님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은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요, 내가 사는 삶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의 소경이 된 채 자신이 누구인지,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만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열심히 아침마다 일어나서 직장을 다닙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달려가는 게 이 세상만이 전부라면 그 불쌍한 거죠. 영안이 열리면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또 주님의 뜻에 맞게 하루를 열어나가고, 이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은 이 세상에 다가오지만 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고, 영안이 열리면 좋은 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세계를 받고 그 음성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주시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게 해주시고, 나는 절대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은 절대 희망으로 나를 바꿔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지만, 환난을 당할 때가 있고 편할 때가 있지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다 할지라도 그는 내 몸은 자유하지 못하지만 복음은 자유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 내 몸은 묶여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한 가운데 지금도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영안이 열리게 될 때 인간은 이 비극에서 벗어나게 될 때 정말 새로운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가 새로워지고, 말씀이 새로워지고, 가정생활이 새로워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이 새로워지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인문학을 통한 변화가 아니고 책을 통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한마디 해줘서 되는 변화가 아니라, 아까 포로된 자가 자유로운 근원적인 해결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억압에서 벗어납니다. 영안이 열려지는 가운데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영적인 눈에서 자유하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제자 훈련은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와서 부흥이 됐다? 그건 쉬운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만나게 하는 거. 그래서 선교사가 힘든 게 거기예요. 전도자가 힘든 게 거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까지 요즘의 성장은 이동 성장이었어요. 80년대 폭발적인 성장이 있은 다음에 멈춰버렸어요. 90년대가 지나면서. 그래서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작아지고, 이 작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교회로 가고, 중간에 있던 교인들이 지금은 대형 교회로 옮겨가는, 그 대형
교회는 지금도 살아요. 작은 교회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중간형 교회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교회들도 경기도로 떠나요. 이 서울 지역으로. 그 교회가 10년 전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떠나가니까. 집값이 비싸서 경기도로 가고, 젊은이들 서울에 전세, 월세 너무 비싸요. 지금 경기도에 있는 교회는 부흥되고 있어요. 그리 다 이사를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 한국 여기 서울 지역은 대형 교회만 지금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초점은 뭐냐?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숙제거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노량진 일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 상도교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영안이 열려지게 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눌린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야별로 생각을 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눌린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고 행복했고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갔지만 사탄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눌린 자가 되었고, 마음적으로 미움과 분노와 불안과 공포와 좌절감에 눌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죄에 눌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분노, 좌절, 절망, 공포, 많이 눌리,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보험회사가 잘 된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험회사가 생겨난 거예요. 그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아플까봐. 내 자식의 학비를 준비해야 돼. 내가 노후에 뭘 대책을 마련해야 돼. 이게 보험회사가 전략을 잘 세우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 마음의 불안이죠. 육체적으로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대형 병원들이 많아졌다. 그건 질병이 많다는 증거예요. 여기 중앙대병원, 용산에서 작은 병원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주고 많잖아요.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 그래도 큰 병원이었지만 더 커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안병동이 따로 있고요. 강남 성로병원,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병원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고려대학병원도 그렇고요. 아산병원도 그렇고요. 그 뭘 얘기해요? 질병 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눌린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의 짐에 눌려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습관에 빠져들어가면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인 억압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 이슬람 사회,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제도적인 억압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마디 하니까 유럽이 벌벌 떨고 아시아가 벌벌 떨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권력을 가진 자가 억압하는 겁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억압에서 눌린 자를 내가 자유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약한 자는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원리로 돌아갈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을 펼칠 때 제 지도 교수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구약 교수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양심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사회적인 억압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여기 개신교회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명동성당 그냥 상징이죠. 우리 개신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여자와 노예들이 눌린 자의 대표였습니다.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여자들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자들의 투표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들이 자전거를 못 타고 다녔습니다. 여자들이 바지를 어디 입었습니까? 그럴 정도로 여자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만에 의한 유럽도 그랬다니까요. 아메리카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의 나라잖아요. 미국도 그렇다니까요. 200년 전에 노예가 있었고 여성 어반이 있었고 우리나라에 스크램턴 여사가 온 이유는 여성에게 교육을 시켜주려, 여성에게 해방을 주려, 그 소망 때문에 온 거예요. 그다지 140년 전에. 그러니 억압의 역사는 2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가 억압되었고 노예가 있었고 하는 사실을 보면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인간이 억압당하고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40년 전만 해도 여성의 지위가 낮고 비천했는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가운데 학교가 세워지고 하는 가운데 여성들의 인권이 올라가서 요즘은 여자 파워가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겁니다. 80년대 교회 부흥할 때 누가 부흥시켰어요? 여자였어요. 그땐 직업이 없으니까 여성 성도들이 속회다 구역회다 하면서 방방곳곳에 가가보를 돌아다니면서 누가 부흥시켰어요? 여자들이 부흥시켰어요. 우리 남자들은 여자한테 감사해야 돼요. 교회도 부흥시켰죠. 가정도 잘 돌봐주었죠. 아이들도 잘 키워줬죠. 요즘 그게 어디 있어요? 요즘은 다 독립적으로 돼가지고 문제가 되어 많이 생겨나네요. 아무튼 눌린 자유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 속에는 지금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났고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짐에서 자유케 하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라. 주의 피 믿어 보혈의 능력, 우리의 죄, 이 문제의 짐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도 죄가 생각나면 기도함으로 또 내 죄가 자유하게 되죠. 바른 삶을 살게 되죠.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돼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성경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라. 사탄을 몰아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를 치료 죄인들을 해방시키고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눌린 자를 자유케. 어디에 눌려 있습니까? 마음에 눌려 있습니까? 죄에 눌려 있습니까? 사회적인 억압에 눌려 있습니까? 중독에 눌려 있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어떤 불편함에 눌려 있습니까? 자유하지 못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눌린 것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우리 인간의 삶을 살다 보면 눌리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해요. 자유해야 되는데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유전병도 괜찮아요.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져요. 결론적인 말씀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이 은혜는 신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50년만 되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땅을 빌려줬어요. 50년이 지나면 내 땅이 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어요. 50년만 되면 채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상도교회가 이제 80년을 맞이했는데 10년을 넘어서 30년이 더 지나가요. 10년이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내가 이걸 선포하러 왔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제자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포로된 자를 제자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은혜의 신년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또 5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 4장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자유하게 됐습니다.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신년을 맞이했어요. 오늘 우리가 50년 기다릴 필요 없어요. 내일 기다릴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눌린 자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귀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까? 죄의 고통, 마음의 분노, 육체적인 질병, 사회적인 억압에 눌려 있습니까? 이 시간에 신년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만을 보는 눈에서 하늘을 보는 눈으로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억압인 질병과 가난과 사회적인 억압과 중독과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억압이 있는가, 우리 안에 어떤 눌림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려야 되는가,